1956년 미국 타임지에 한 기사가 났다고 그래요. 그 기사의 제목의 일부분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What a waste. 이거는 이제 waste는 쓰레기란 뜻이기도 하고요, 낭비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냐 이거죠.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인 선교사 5명이요 에콰도르에서 죽었어요. 젊은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 5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촉망받고 똑똑한 대학생들 5명이 봉사활동 갔다가 외국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명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waste, 낭비라는 거죠. 이건 낭비 아니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이 금요 기도회 때 6월달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동참하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무엇이 허비고 무엇이 낭비고 무슨 일이 있기에 사람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 낭비 아니냐, 너무 아깝다, 정말 아깝다라고 이야기한 이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시나요? 아니요, 성령과 함께 이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설명된 내용으로 가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를 학교로,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군대로, 우리를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팀, 필리핀 선교팀, 또 비진도에 갔다 왔던 비진도 선교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진도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너무나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 물론 비진도에서 또 맛있는 것도 드셨더라고요. 참, 그런 또 복된 일 시간도 있었구나. 성도의 또 깊은 교제도 있고 정말 진하게 비진도를 섬기고 오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할 말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칠 힘을 주시고 봉사하고 섬길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보냄받은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비진도 팀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캄보디아 팀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 팀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어
캄보디아어가 뭐라고 부르죠? 크메르어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개는 크메르어로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자, 우리 필리핀들도 따갈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를 따갈록으로 좀, 따갈록 언어 담당 누구십니까? 꼭 트레이닝을 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말 한마디는 좀 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오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내세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55년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1927년도에 이분이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1956년 2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1927년에 미국 오리겐주에서 태어났고요. 이분은 휘튼 대학을요,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인데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휘튼 대학을. 그럼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이분이 부름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1956년 1월 8일 선교 사역 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의 글들을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편집을 해서 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이에요. 이 책이 상당히 좀 묵직한 책입니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는데 한번 우리 선교를 가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 독서 나눔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두 분 읽으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셨더라고요. 좀 이게 끝까지 가려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는 책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짐 엘리엇은요 글을 잘 썼대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엘리엇이 이 글솜씨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는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었대요. 레슬링도 잘하는 거예요. 야, 다 갖췄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조건 다 갖췄어요. 공부 잘해, 운동도 잘해, 그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엄친아예요, 엄친아. 자, 많은 이들은요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제목이에요, 제목.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엇은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는요 혼자 기도한 후에 이국 땅 남미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에콰도르 선교사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결국에는 에콰도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왜 어떤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죽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두 번씩 그 이상으로 들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을 그는 품었다는 거죠.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아우카 부족 이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우카라는 부족에 대해서 짐 엘리엇이 듣게 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죠. 복음을 모르는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 부족, 에콰도르의 그 열대우림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서 나는 가리라 라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1953년 10월 8일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짐 엘리엇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선교지에서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영상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분 아니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요,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열심을 있는 분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요, 짐 엘리엇은 퀴추아 인디언 사역을 계속했어요. 인디언을 위해서. 인디언이 우리는 뭐 이제 인디언 하면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막 추장 인디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 인디언인 줄 압니까? 뭐 남미에서는 인디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요, 그 남북 아메리카는 예전에 유럽인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 발견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땅이요, 쉽게 말하면 저기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신대륙에 딱 왔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도 사람. 그들은요, 그때 생각할 때 그쪽이 인도인 줄 아는 거예요. 인도인 줄. 그러니까 잘못해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다, 여기가 인도다라고 해서 인디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의 출처가. 그래서 남미 쪽은 뭐 인디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원래 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부족들이죠. 그런데 퀴추아라는 그 부족 사람들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현지의 원래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이어가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누구요? 아우카라는 이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이 1955년 가을 이 비행 선교사 네이트라는 분하고 같이 이 계속해서요, 이 그 정글 지역을요 탐사를 해요. 탐사를 하면서 드디어 뭘 발견했냐면요,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아우카 부족. 근데 이 아우카라는 이 부족 사람들은요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요 외부 사람들을 잘 해줘요. 그리고요 잘 먹여요. 잘 대해주고 잘 먹여요. 그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요 주특기가 뭐냐?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이러한 그 살인을 끔찍하게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배반하고 있던 아우카 부족,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했고, 드디어 비행 선교사 이 네이트라는 선교사가 비행을 하면서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이 이 호전적인 부족민들, 이 아우카 부족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요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죠, 계속 그 주위를 돌면서요 그들에게 막 선물을 떨어뜨려줘요. 선물을. 재밌는 이야기인데 막 그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계속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호전적이고 그리고 위험한 부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접촉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요, 간단한 집만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족속을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친밀감이, 교류가 생겼을 것 같다. 그래서 경비행기가 착륙하기에 좋은 모래턱을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턱에 비행기를 내리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 닷새가 지난 그쯤에 본부에서요, 이 경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무전기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소식이 없자 이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행기가 내려있던 그 해변가에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 발견됐어요. 살해당한 것이.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의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짐 엘리엇도 그렇고 이들이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갔었냐? 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총을.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오면 그 총으로 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요, 총을 안 쓴 거예요. 총을 안 쓰고 그 부족들의 던지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휘튼 대학에, 그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에콰도르 선교지에 가서 그 열심히 봉사했던 그 젊은이,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뱃속에는 아기도 있었어요. 뱃속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빠 얼굴을 못 보고 태어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트, 이런 다른 선교사들도 그 아이들이요, 조만조만한 아이들이에요. 다 젊은 선교사들이었거든요. 5명 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들의 죽음 소식은요, 미국 사회를요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기자가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이죠. What a waste. 얼마나 이것이 낭비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 아깝다, 이건 낭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20대거든요, 이 여성도. 그런데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하듯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분명하게 그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이요, 좌우명처럼 생각했던, 그리고 써놓았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영어는 not fool,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언젠간 놓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말한 언젠간 놓아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의 목숨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목숨 아닐까요? 우리의 재산 아닐까요? 우리의 젊음 아닐까요? 언젠가는요, 그게 다 지나가고 놓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들, 시간이 지나면 놓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거죠?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놓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언젠간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짐 엘리엇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간 것입니까?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위의 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았던 것처럼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놓아야 할 것들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조금 앞선 사람이지만 참 이 짐 엘리엇의 모습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요,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은 데인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아우카족은요 여자와 아이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녀는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잃었던 그 다른 여인들과 함께 들어가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하는 거죠. 그 추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하얀 천사라고 불렀대요. 하얀 천사. 너무 착하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하면 고쳐주고 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얀 천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서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렇게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묵묵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들에게 섬기며 봉사를 했다는 거죠.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요 충격과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우카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5사람의 선교사가 짐 엘리엇과 더불어서 5분의 선교사님들이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라니오 우림 지역, 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거기에요.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져요. 75명의 와우라니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인데요, 인디안 기독교인들, 그리고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이 봉헌 예배, 그 신약 성경을, 그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한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 아우카 부족이요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안, 아우카 부족 인디안 기독교인 가운데 3명이 있었는데요,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현재 와우라니 교회, 그 아우카 부족의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 누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는요,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 죽고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은요 나중에 선교사가 또 돼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의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ater waste, 이것은 낭비다,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이 과연 낭비입니까? 그 5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낭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순교, 그들의 헌신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뿌리를 내리자 거기에 수많은 결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나요?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성경 주고 돌아가셨던, 참수형 당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대동강물에 뿌려지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닐까요?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시작한 이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